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고 가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는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7월 한 달 동안은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아래 머무르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직무를 다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직무라고 하면 먼저 직책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맡은 바 임무, 곧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무하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맡은 일, 곧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하는 일로 이해하곤 합니다. 직무를 지위나 하는 일로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직무를 주어진 사명이라고 설명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직무라는 단어를 자격이나 하는 일을 의미하는 개념을 넘어 나의 위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직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자체는요, 시중 또는 섬긴다라는 종을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래 참는 이유는 종이 되어 시중 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직무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은 주인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직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또한 권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무라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무는 말씀을 전파하고 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권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장을 묵상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전하고 말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본뜻은 조금 다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신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일에 힘을 쓰라는 뜻입니다. 항상 힘쓰라라는 말씀은
가장 가르치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곧 내 자신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항상 힘쓰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항상 힘쓰라는 말은요, 그저 있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노력하여 전하라는 그런 뜻을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에피스테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뜻은 무엇 위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 위에라는 뜻을 가진 에피라는 단어와 서다라는 뜻을 가진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 위에 서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힘쓴다라는 말씀이, 항상 힘쓰라라는 말씀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가르치든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무는 오래 참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오래 참으라 분부하고 계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직무를 다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귀한 섬김과 수고를,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일에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되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십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죠. 경책한다라는 말은 책망한다 혹은 훈계한다라는 뜻이고요. 경계한다라는 말도 또한 경책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책망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훈계하고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훈계하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때로 나의 기분 나쁨을 다른 사람을 혼냄으로 푸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이를 가까이 오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는 권하다라는 뜻이 가까이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한 표현으로 정리하면 우리의 직무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그 말씀 안으로 가까이 부르는 일이 때를 따라 얻지 못하든지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며 또한 증거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허락하신 직무를 다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6장 4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기 전에 내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자신이 더 먼저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고 나서야
다른 이에게 묻어있는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먼저 당신의 말씀 위에 서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권하는 일을 나에게 먼저, 내 스스로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 먼저 하라 분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가까이 불러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부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먼저 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분부하고 권하는, 전파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일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또한 전파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부르는 일의 핵심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지 아니하면 가르칠 수도 없고요, 전파할 수도 없고요, 권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오래 참아 기다려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끼리는 절대 운전연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족끼리는 절대로 공부를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중 8구 참지 못하고 싸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투는 사건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투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경인이가 4살인가 5살 때쯤에 산수가 아닌 수학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제가 화가 나서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해서 대뜸 하는 말이 얘 우리 애 맞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 있느냐고, 혹시 바보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을 향해, 사랑하는 이를 향해 오래 참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가족을 가르치며 전파하고 권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래 참아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에 더 오래 참아주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 반대더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가르치고 권하는 일에는, 전파하는 일에는 오래 참을 수 있지만 내 자신과 가족을 가르치고 권하는 일은 참으로 참기 어렵더라는 것이죠. 오래 참으려고 하여도 참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많이 내고 언성이 높아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 직무를 다하기를 원한다면 가르치고 전파하며 권하는 일을 위하여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오래 참음을 통하여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권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온전히 힘을 다하여 감당해야 할 우리의 직무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오래 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 가까이 부르는 일에 더
오래 참아 가르치고 전파하며 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직무를 다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무를 다하는 자는 주가 나타나실 때가 이르렀음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직무를 다하는 자의 특징은요, 때를 아는 것입니다. 때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또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자가 허락하신 직무를 다하는 자입니다.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때라는 이 단어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나누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은요, 정해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때를 나타낼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음을 알았을 때만이 우리는 때를 분별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권하여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가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그런 단어가 있죠. 낄낄빠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설명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사람을 낄끼빠빠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낄 때 빠지고요, 빠져야 할 때 끼는 잘못된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는 거죠. 이처럼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는 때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서 나뉩니다. 이에 우리는 때를 알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를 아는 자, 때를 따라 음식을 나누어 주는 자를 지혜롭다라고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믿음의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귀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특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때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심판의 때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때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라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바른 교훈이라는 말은 건강한 교훈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가 가려워서라는 말은 기가 다쳤다는 뜻이 아니라
길을 간지럽게 한다는 뜻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길을 간지럽게 하는 것, 혹하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은 허구라는 이야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또한 허구의 이야기를, 우리의 귀만 간지럽게 하는 이야기를 쫓아가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요,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그때를 온전히 분별하고 나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사랑하는 이들을 권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부르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직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심간이 임박하였으니 허구로 만들어낸 이야기로 길을 간지럽게 하는 건강하지 못한 것들 위에 나를 세워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먼저 건강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권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위에 서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권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그 위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임박한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권하여서 주의 말씀 위에 세우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전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도록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박하신 때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30절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돌아와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며 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도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고 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이 되어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비결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무를 다하는 자는 고난을 받더라도 오래 참아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직무를 다한다라는 말은 어떤 방해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어진 직무를 끝까지 견디고 이겨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허락하신 직무를 다하려면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바로 직무를 다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종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길은 순탄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다라는 말씀에서 그 정점을 보게 되는데요. 이 다라는 말씀은 포레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어떤 시련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일이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는 직무를 다하는 일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오래 참음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을 다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족에게 운전 연수를 시키고요, 가족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내가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일이고요, 그 복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부르는 일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우리 주변을 가득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축복하신 귀한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견디기 힘들지만,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그래도 오래 참아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파하고 권함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부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이 허락되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록 힘겨운 싸움이지만 나를 먼저 가르치고 전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거하도록, 그 위에 머물도록 수고하고 힘쓰며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까이 서도록 부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하여 오늘도 내 자신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권하며 내 사랑하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위에 내가 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래 참아 가르치고 전파하며 권하여 그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지게 하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가까이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